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3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이제 오병이어 보면 오병이 예수님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로 보여온 호수 갈릴리 호수 저편에 가라고 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쯤, 사경이면 제가 정확히 안 찾아봤는데 11시에서 1시든지 아니면 1시에서 3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잠들었을 정말 깜깜한 밤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때 보면 그 바람이 거슬러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풍랑 자체가 있었고 또 풍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최소한 4명이 어부 출신인데 못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갔는데 풍랑 불었단 말이에요. 풍랑이 왜 분 거야? 그냥 자연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갔잖아요. 혹은 자연현상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냥 자신을 뽐내거나 혹은 자신을 드러내고 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무언가 가르치고 싶으실 때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저는 한때 굉장히 기적을 바란 적이 있어요. 굉장히 기적을 바라는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봤을 때 예수님의 기적은 자신을 위해서 한 기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시험할 때에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킨다 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거든요.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을 봤다고. 근데 기적 자체는 기적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야지 기적 자체를 쫓아가는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 돼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 기적이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표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된 표시, 하나님 나를 정말 돌아본다는 표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건 아니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어. 근데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베푸실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난리가 났죠. 여기 보면 놀라 무서워하며 그것은 2번이나 나와요. 30절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고난을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멀리서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보시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실 줄 몰랐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실 줄 몰랐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이름을 또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 예수님을 몰라봐? 아이고 참 쟤들이라고 몰라보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겪은 적이 없는데 뭐가 밤에 사경중에 희귀벌에게 오는데 예수님을 생각했을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이 신앙의 경험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 성숙하다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신앙의 경험이 깊어져 지평이 넓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놀라서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셨어요. 이 음성도 이 말씀도 여러분이 직접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풍랑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 제가 오늘 이제 초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리 말하자면 제 설교 목적이 이거예요. 설교 목적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 들으면 예수님 바라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목적을 미리 말했어.
제 경험들도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일어나면 망연자실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요새는 아침 저녁으로 잘 때와 깰 때 기도를 합니다. 잘 때도 기도하고 자요. 목사님 잘 때 기도하고 자잖아요. 그냥 잠기고 하나님 앞으로. 근데 요새는 기도하고 잡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잘 때 깰 때 새벽에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스산한 거예요. 스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자마자 은혜가 충만해서 할렐루야 갑시다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스산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어제만 해도 저녁 때까지 말씀 보고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 새벽에 일어나보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 뭐야 이게 하다가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더 한번 더 나가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잘 때나 깰 때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나와 이렇게 함께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 좀 이게 또 길어지는데 예전에는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은혜방 좋은데 교회 문 딱 나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만 있고 싶어요. 제가 그 마음 100번이나 더 그랬으니까. 나가서 함께. 근데 주님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삶의 현장인데 삶의 현장에서 그 감각이 없으면 아유 교회에서는 은혜 충만한데 왜 거기서는 은혜 충만 못하지? 그럼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죠. 영적인 감각 어떻게 갖죠? 다른 건 없어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 우리는 그냥 한 번 기도면 있을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화장품을 바르면 한 번만 바르면 냄새 금방 날아가요.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러면 오래 남아있죠. 이게 화장품 냄새 나는 거랑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영혼에 혹은 우리 마음에 내 신비에 주님이 함께 계속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를 바라본다 하는 말도 좋고 주를 생각한다는 말도 좋아요.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요? 어떻게 늘 그렇게 해요? 그런 물음처럼 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아니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받고 오늘도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 주님의 높으심을 일깨우잖아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그 높으신 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여기도 주님이 함께 하신 땅에 이런 감각이 없어지거든. 그럼 그 감각은 어떻게 가지겠어요? 늘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 왕도가 없어. 지름길이 없어. 뭐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같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 주님을 찾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저도 같이 하게.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 주님을 내 시야나 내 마음에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주님을 알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오버하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와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따가 베드로 갔다 물에 빠졌어. 베드로를 제가 이제 처음에는 베드로 갔다가 폼 좋았는데 왜 갔다 물에 빠져. 그랬다가 제가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성경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물에 한번 걸어봤냐? 우리 물에 빠진 베드로를 네가 썼다. 아니 여러분 중에 물이 걸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를 무시하거든 사실은. 아이고 제자의 수자이면서 금방 빠져들어가? 근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 여러분 중에 물위를 걸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위를 걸게 해달라고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는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베드로 주님을 바라보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스레게 물었어요. 너는 걸어봤니? 물이라도. 제가 스스로 저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신학 그 겪는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 쉽게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물 위로 걸어게 해주십시오.
그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이제 두 번째죠. 자, 30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네, 이거예요. 뭐 많은 목사님 설명을 했으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구나. 누굴 봐야 돼요? 그래, 이게 때문에 설명해. 물 위로 걸으라 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 예수님에 대한 시각, 예수님에 대한 감각, 이것이 있어야지. 근데 뭘 보면? 바람을 보면. 바람을 받겠어요? 여기 바람이에요? 아니면 풍랑이에요? 바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뭐 확 하고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요새 봄이라고 그래요. 봄바람이 정말 많이 불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물이 불면, 바람이 불면 정신이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정신이 안 들어. 그때 우린 연습해야죠. 무슨 연습? 주님을 보는 연습을 해야지. 주님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각.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건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잊어버려? 그럼 다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래서 제가 설교 좀 말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 어떤 분이시지? 저는 출애굽의 주님을 생각한다니까. 제일 막강한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 얼른 제 마음을 확 이렇게 주님 이런 분이시지? 하고 제 마음을 다시 이렇게 솎아주는 그런 성경의 내용은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무시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이 두려웠던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그들이 두려워했던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면 다른 걸 두려워해. 왜? 바람과 바다가 두려운 거야. 저는 그래서 모세의 시각. 모세가 처음에는 내 말에도 안 들을 거예요. 바로도 안 들을, 백성들은 안 들을 거예요. 아니야,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손을 쥐고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가 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얼마나 정확히 들으시는지 모세가 하는 것 같아.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나중에는 모세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하신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나중에 어떻게 물어보지 아십니까? 그 바로한테 내가 묻습니다. 내가 언제 물러가게 해줄까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믿음이 생긴 거야. 이거 언제 물러가게 해줄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왜? 자기가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영적인 감동이라고 믿음이라고 믿음의 한 뭉뚱을 하나 다 뭉뚱그려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또 예배하게 표현한다면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감각이 모세는 아주 생생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께 주목하고 혹은 영적인 감각,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풍랑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감각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만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였어. 7병이요 물고기 7마리에 떡 2개 가지고 4,000명 먹이고 7가정들이 남았어. 그런데 가다가 바리새인들 누굴 조심하라. 그러니까 쟤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이 너무 속이 상했어. 들어보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야, 너희가 5,000명 먹을 때 물고기도 떴다스로 5,000명 먹고 남은 게 몇 광줄이냐? 12광줄인데요. 야, 지난번에 물고기 7마리 7병이어니까 죄송합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천 명, 4,000명 명이 몇 광줄이었어? 7광줄입니다. 그런데 먹을 거 걱정하냐? 지금 내 얘기를? 우리가 보면 쟤들 왜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지? 처음에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내 얘기란 말이에요. 잊어버려.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억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송 부른 거예요. 찬양하며 내가 서 있는 땅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서 있는 곳 거룩한 땅이다. 당시 서 있는 곳이 하나님 계속 거룩한 땅이라는 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모세에게 얘기할 때 그 지역이 무슨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지역인가? 뭐 흙의 뭐 지질의 종류가 다른가? 아니죠. 왜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믿으며 교회에 믿으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믿고 집에 가면 집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믿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거룩한 곳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면 그곳이 그것이 거룩한 곳이란 말이야. 그럼 거룩한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을 벗어야지. 거룩한 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곳을 열 때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 앞에 너는 무릎 꿇고 귀를 기울여 내 신을 벗어라. 신번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죠. 신을 벗어나는 건 이력, 내 발이 걸어온 내 경험,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훈련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상식을 엎어버리거나 상식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고 할 일을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돼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교훈하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전쟁하려면 뭘 해야 되지?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두고 전쟁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 혹은 이 여리고성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맞닥뜨려 해결해야 되지? 보통은 뭐예요? 보통은 그 다음에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지 않으셨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면.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그 다음 아이성은 직접 올라가서 창과 칼로 싸웠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달랐어. 왜 이렇게 하셨죠? 전쟁이 임할 때 내가 경험도 풍부하지. 왜 아말렉과 싸움 붙어 있으니까 경험 풍부하지. 맞아.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경험을 앞세우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은 경험을 쓰지 말란 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하란 말이죠. 쉽지만 쉽지 않은 그러나 하다 보면 쉬운 말 이상한 거예요? 무슨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쉬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쉬운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제가 이제 편히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전 정말 궁금했거든.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전 정말 궁금했어요. 먼저 물어봐. 정말 궁금해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알려줘도 안 할 거면 아예 물어보지도 말고. 전 정말 궁금했거든. 하나님 역사 어떻게 일하시지? 그랬더니 신을 벗으라. 그리고서 신번 훈련이 뭔지 아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거야. 이게요. 우리 볼 때 시급하는 것 같아. 야, 이거 칼 들고 손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 걸어라 한다. 너무 쉽다. 이건 지금 쉽지. 살짝 방향을 바꾸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있는 사람 또 늘 하던 얘기라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가서 무슨 돌로 된 표창을 확 쏘든지 큰 나무로 달려가서 성문을 부수든지 옛날 싸우는 것처럼 성벽에 탁 사대를 올라가서 점령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당장 말이 나올 거야. 이런 경험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게 아니라 다음에 아이성 싸울 때는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싸우면서.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씩 돌았죠. 말하지 말고 돌아라. 왜 7일일까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에 이해는 안 되지만
모든 말씀이 이해는 안 되진 않죠. 그럼 어떤 건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하기를 바라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목사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저도 근데 어떤 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신 은혜, 해 주신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딴지 걸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신발 벗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신발 하면 이렇게 하면 내 방법대로 안 하잖아요. 내 방법대로 안 했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입 잡으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나는 누구만 뭐만 바라보겠어요? 이게 방법대로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틀, 3일, 마지막 일곱째는 일곱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무슨 훈련 시키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경험으로 만만한 현실은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 경험으로 할 만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 그런데 내 방법과 다르니까 이건 뭐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의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지? 맨 마지막 7바퀴 돌고 신호가 딱 하면 우와! 소리 지르란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도 믿음, 때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이 많을 거예요. 왜 질러야 되냐? 나는 안 지르고 싶은데 너는 지를 거야? 안 지를 거야? 같이 지릅시다. 난 안 지르고 싶어. 뭐야 이게 지른다고 무너져?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근데 다 훈련시키는 거죠. 무슨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도 하지 말고 무슨 멍청이 곁이란 말이 아니에요. 맑게 깬 이성으로 내 경험을 충분히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할 건데 보면 기도할 때 그냥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 풍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다 해봤잖아요. 본인만 애가 달아서, 제가 그건 중요해요. 근데 애가 달아서 이런 느낌이에요. 애가 달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이런 기도는 기도를 치고 못 올라가요. 걱정만 하고 하나님 한풀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열려서 위를 보잖아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각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예수 어떤 분이시지? 바람과 하늘 단정 켜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야. 약속대로 우리의 방법과는 달라. 그렇죠? 우리 방법이 필요 없다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그게 갑자기 이상하게 말씀이 빠지는 것 같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제물이 뭐예요? 제물은 죽는 거거든요. 다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그런데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채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구별된 제물, 하나님께만 드려진 제물, 하나님에게만 속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제물은 나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방향.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줘야지.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2세대를 본받지 말고 드려줘야 그 다음부터 2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드려지면 다른 거 영향 받거든요. 안 드려지면 다른 것이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만이 날 다스리고 가장 귀한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고 싶어. 그럼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려줘야지. 내가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거랑 좀 지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죠. 내가 날 따를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닫고 따를 거예요. 따라집니까?
먼저 내가 드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잘 안 되면 처음에 잘 안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드리면 계속 또 드립니다. 또 드립니다. 또 드립니다. 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제 마음과 생각을 계속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드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푹 빠져 있는데 푹 빠져서 새로워봤자 여기 있는 거야. 이리로 와야 새로워지는 거지. 아니 여기서 여기 있으면서 새로워지겠습니다. 여기 있잖아.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역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새로워지는 거지.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면 여기 있으면서 내가 깨달았으면 새로워져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린다는 게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방법이고 그게 해결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운더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는 분별을 또 안 돼. 왜?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뭘 분별하겠어요. 이쪽으로 와야 분별이 되지. 이쪽으로 와야 하나님께로 와야 분별이 되지.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그냥 성경을 안다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할 건데요.